우리 마가복음 나누고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시고 그렇게 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심을 보았습니다. 자색옷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침뱉음까지 주님은 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시며 이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짊어지셨다 하였죠. 사실 이 수치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셨다. 성경은 이 모든 고난이 이미 또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주님이 성경을 이루셨다 하였는데요.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것이다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보고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이제 절정에 해당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자, 33절 말씀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6시에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몇 시에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제3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린 지 대략 3시간 가량이 흐르는 이 시점에 이러한 어둠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제6시는 유대인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대략 한 12시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낮 12시는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죠?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땅이 지금 어두움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때에 뭔가 어떤 일식이 일어났나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이때 6월절 기간에는 보름달이 뜨는 시기로 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낮 12시에 온 어둠이 덮고 흑암이 덮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러한 어둠이 온 땅에 덮었을까?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 흑암이 덮이는 것, 흑암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출애굽기 말씀이죠.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 이 흑암이었습니까?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흑암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온 땅의 흑암이 덮이는 것은 분명한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알 수 있죠. 우리 아모스서 8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러한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어둠이 백주 대낮에 임할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드러내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근동 국가에
고대 근동 국가에 있어서 낮과 밤은 엄청난 의미가 달랐어요. 밤은 어둠이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무서움이지만 낮은요 그 반대로 안전과 번영과 평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국 같은 데서는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장 밝아야 하는 순간에 가장 어둡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둠이 온 땅에 덮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온 사방이 흑암 가운데 덮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어디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어둠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뭐라고 고백을 하셨느냐? 우리 34절 말씀 보시면 이 3시간 가량 흘렀을 때 9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지르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느끼셨던 감정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하니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심판을 받고 계신지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러한 심판을 당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대신하여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십자가죠.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죠. 이 제6시에부터 임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바로 알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이 흑암에 덮이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먼저 고백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용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합당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보다 먼저 거룩과 공의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이 거룩을 해결하고 공의를 해결해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돼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로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또 이 의미를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대충 살고 어찌 대충 믿음 생활하려 하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과 내가 받은 축복을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없을까?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죄와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금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대충 살지 맙시다.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온 어둠이 흑암이 임했습니다. 35절을 보면 곁에 섰던 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라마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엘리 엘리 이 말을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이 해면이라는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데 스폰지 같은 건가 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적시어서
이 예수님께 이제 내어 주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립니다. 이 예수가 엘리야를 불렀으니까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하면서 이제 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에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간에 사람들이 여전히 또 조롱하고 그런가 하나 보자 할 때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었다 그러면 사람이 했을 거라 생각도 하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분명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찢으셨을까? 여러분, 이 휘장의 역할이 뭘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죄인 된 인간은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즉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 휘장은요,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의 구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구분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던 존재들이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죠. 자기의 육체를 찢으사 그 휘장을 갈라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바로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그 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사함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일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주세요 주세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남전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이제 나눔을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앞장섰던 이제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묵상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성경과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바뀐다. 이런 이제 묵상을 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고백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되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다메섹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 축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문 밖이 뭘까요? 우리 마음에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문을 좀 열어줄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서 동행하여 주심을 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나 혼자 살고 있었는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나 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담의색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왜 묵상을 할까요? 매일 큐티를 할까요? 왜 기도의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39절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로마의 백부장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뭐예요? 이 로마의 이 군대를 이끄는 100명의 부하를 이끄는 그러한 어떤 지휘관이죠.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이 처형장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봤던 그 죽음과는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사실 이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이러한 황제를 어기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가 보니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모든 장면을 봤을 때 그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악의적인 말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 긍휼을 바라면서 담담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며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이 백부장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하게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느끼고 보고 전달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봐도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본문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다면 우리도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언하는 이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이 은혜를 누리며 또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